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어기고 쉽게 깨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국가 간의 외교 협정, 정치인의 공약, 기업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서약조차도 쉽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적 배반이었지만 지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맹세와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을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언약 파기의 비유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앞선 비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가서 왕족 중 한 사람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충성을 맹세하게 했지만 시드기야가 다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므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여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맹세는 히브리어로 알라로서 맹세와 함께 저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저주를 받는 것을 전제했던 엄숙한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어겼다는 그것은 정치적 배신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맹세를 어겨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 두 당사자 사이의 한 맹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역대하 36장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를 통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였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시하고 배반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본래 마따니아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의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존중하며 그 이름을 보증으로 맹세를 맺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이를 배반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22절로 24절을 보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가지를 꺾는 주체가 독수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백향목의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 무성히 자라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키우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배반과 심판으로 뿌리채 뽑혀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높고 연한 새 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새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새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실패로 인해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모든 것이 망하고 좌절된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가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신 그 가지는 자라서 각종 새가 그 그늘 아래 깃들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한 가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거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무너지고 메마른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무성하여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